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해 서해와 인접하며 금강을 중심으로 군산과 마주하고 있는 서천. 도 내에서 작은 지방 소도시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이 곳곳에 가득한 서천에서 어떤 기독교 역사와 마주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서천으로 성지 투어를 함께 떠나가 볼까요? 교수님,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서천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게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반도국가지만 사실은 당시에 교통편이 불편한 거 생각하면 네. 작은 건 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뭐 그런 또 의미도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은 서해안은 배를 타고 다니면 이렇게 그 서해안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편하게 육로보다는 그 장점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서천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게 요즘에 이제 알려진 군산하고 이제 딱 금강하구잖아요. 예. 금강하구에서 이제 서천과 군산이 이렇게 맛보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전라도와 그렇죠. 충청도의 경계선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실은 호남 선교의 출발지가 군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저번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군산에서 이제 금강을 타고 이제 안으로 쭉 올라가면 네. 그게 이제 강경까지 가거든요. 배가 뱃길 따라서요? 뱃길 따라서. 그래서 그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 강변에 예. 사실은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아무래도 교통편이 딱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선교사님들이 접촉할 수 있었던 충청남도 제일 남쪽 끝에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 남장로교 선교사였던 전킨 두루 선교사와 함께 바닷길을 따라 군산에 전해진 복음. 이후에 이 지역을 담당했던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호남 선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산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교육과 의료 선교를 위해 헌신했는데요. 그 영향은 이곳 충남 서천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도 하면 또 이제 약간 그 네비우스 정책에 의해서 감리교 선교부가 주로 집중적으로 선교하던 곳이겠네요. 여기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 분할 정책이라는 것이 네. 한 번에 딱 확정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계속 이제 조정이 또 서로 돼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 충청남도 지역은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몇 번 수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초기에는 남장로교 쪽에서 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나중에는 이제 북감리교 쪽으로 많이 이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다 보면 네. 이제 본래는 장로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다 감리교에 돼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별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딱 어느 한 교단이 했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조정 기간이 그러니까 지역이 개편되면서 네. 지역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이제 지역이 감리교 쪽으로 넘어가면서 감리교로 이제 아예 그 교회가 이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도 특이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네비우스 선교사는 19세기 말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의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선교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이후 많은 교파들이 이 정책에 따라 선교 지역을 나누어 담당하게 됐죠. 교수님, 저희가 아까 밑에서부터 한 1, 2분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여기 정자가 있고 풍경이 기가 막히네요. 여기가 사실 알려지지 않은 비경입니다. 서해안의 낙조가 다 좋지만 제가 경험한 서해안의 낙조 가운데
가장 으뜸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가. 여기가 사실 딴 데보다 뭐 월등히 높지는 않은데. 높지 않은데 예. 위치가 아주 좋아요. 오, 와. 위치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 앞에 섬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낙지를 보면 기가 가는 거죠. 이 동백정에서 이렇게 내다본 낙조가 근데 여기가 왜 동백정일까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 올라오면서 보셨지만 예. 저 동백나무가 한 500년 된 겁니다. 아, 이 동백나무 네, 여기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는 뭐 여기가 뭐 동백나무 그 서식지 북방 한계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실제로 뭐 저 백령도 밑에 대청도까지만 해도 이런 있어요? 동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아. 북방 한계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한 크기의 그 군락인데요, 동백나무 군락지가 있는 곳은 예. 여기 이후로는 이렇게 군락지는 없어요. 아, 이 정도는요? 네. 그래서 여기가 동백나무 숲이 아주 유명해서 동백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동백정뿐만 아니라 네. 이 동백정을 기점으로 해서 밑에 지역이 아주 아름다운 해변이었어요. 네. 정말 금모래 해변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70년대 말에 이 서천 화력발전소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 해변이 없었죠. 그걸 다 매립해서 이제 이 화력발전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오늘 우리가 뭐 여기까지 온 것이 선교 역사를 찾아서 온 것인데 네. 사실은 그 이 해변과 더불어서 지금은 종족도 찾아볼 수 없게 흔적이 없어졌지만 네. 선교사님들 수양관이 사실 여기 있었어요. 선교사님의 수양관이요? 네. 휴식할 수 있고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해안에 선교사님들 수양관이 사실 대천하고 여기가 이제 있었는데 대천은 굉장히 규모가 컸고 네. 여기는 규모가 작았어요. 아. 작았지만 아주 헛헛한 그 작은 해변에 정말 어울리는 그런 그 수양관이 있었어요. 아. 근데 사실 저도 그 있었다는 것만 확인을 했지 누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리서치를 하지 못해서 사실 그것도 후회해요. 사실 아. 그때 그 내가 발견했을 때 딱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없던 시대다 보니 그냥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되고 말아서 사실은 역사가로서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찾아봤는데 찾지 못해서 오늘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떤 그 해변가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 수양관이 제 기억 속에는 있습니다. 있고 보니까 교수님 가 그렇게 그 교단별로 그렇게 약간 수양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성해 준 것 같아요. 지리산에 가게 되면은 남장로교 중심의 그런 수양지가 있었고 또 제가 들었기도 원산인가 그 금강산 일대에도 또 이렇게 또 수양지가 있었고 그렇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천이랑 여기 서천에도 있는 거 보면은 선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쉼도 필요하다는 게 확실하네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남장로교회 같은 경우가 지리산에 수양관이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남장로교 선교사들 가운데 가족과 더불어서 67명이 그 풍토병으로 죽는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67명이 풍토병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 선교사들이 느끼는 그 강박감이라고 할는지 그 상실감이라 할는지 그런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그게 무슨 지금처럼 무슨 엄청난 병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부분 이질하고 전염병이었거든요. 장티푸스나 발진티푸스 같은 그런 전염병들, 콜레라. 그러니까 이거는 격리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격리가 필요하고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사실은 해수욕 문화가 없잖아요. 그쵸. 조선시대에. 그쵸. 그러니까 사실 여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었던 거야. 격리가 됐네요. 그럼요. 자연스럽게. 격리되면서 공기 좋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이제 찾아온 것이 선교사님들이 찾아온 것이 이 해변이지. 네. 지금 수준에서 생각하면 해변 경치 좋은데 찾아갔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 그때는 사람 없는 곳에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여기도 만약에 남아 있었으면은 진짜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자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고 그래도 남아 그 흔적이라도 여기가 그 선교사님들의 그렇다면 여기는 어느 교단은 여기는 이제 감리교 그 수양관은 제가 기억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감리교 수양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감리교 지역이 되면서 네. 아마 사실 이 군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과 저 내륙까지 바다가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포근하게 쏙 들어와 있다고 여기가 해변이. 여기가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네. 뭘까 이렇게 뻥 뚫어진 해변이 아니라 예.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만처럼 들어와 있는 들어와 해변에 그 모래가 있었다고. 모래와 또 아. 이렇게 동백나무와 숲과. 소나무와 또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참 좋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 기억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수양관이 그냥 유지될 수 있었다면 기독교 유적지로서 또 예. 하나 큰 가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제. 비록 이제는 수영관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아름다운 동백정의 풍경 속에서 선교의 지혜를 구하고 위로와 힘을 얻었을 선교사들을 생각하니 그 또한 은혜가 됩니다. 동백정의 은혜를 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역사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수님 보면은 충청도 하면은 좀 이렇게 선교지하고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또 여기 은근히 또 관련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여기는 선교사님하고 관계 있는 곳은 아니에요. 아, 여기가요? 반대로 생각하면. 예. 다만 이제 역사라는 거는 네. 기록에 의해서 역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있었지만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안 돼요. 아. 단계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가 이제 성경 최초 전래지 뭐 기념공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온 곳인데 여기 지명이 마량진이라고 여기 부르나봐요? 마량진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방어대가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군대가 있었다는 군이 거겠죠? 있었다는 의미고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서해안에서 사실 제일 외진 곳 가운데 하나예요. 아. 여기가 서해안에서 네. 물론 이제 저쪽에 태안반도처럼 쭉 나간 곳도 있지만 네. 그렇게 멀리 나간 곳과 비슷한 수준의 그 경도선상에 있는 것이 여기 마량진이에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바깥으로 나와 있는 곳이죠. 바다 쪽으로. 그러네요. 그런 곳인데 성경 전래지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를 명명했잖아요. 네. 그것은 결국 기록에 의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1610년대에 이미 그 조선의 사절단과 당시에 이제 당나라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천주교 교리서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천주교는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리서들이 주로 들어와요. 네. 근데 기록상에 성경이 들어왔다는 게 없는 거야. 그 두 글자. 그러나 천주교는 이미 1610년대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성경이 왔느냐라고 하는 기록은 이제 찾지 못한 반면에 이제 1816년이잖아요. 이 영국의 함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알체스터호라고 리라호라고 하는 두 배가 들어온 것인데 이 배는 선교를 위해서 온 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영국이란 나라는 당시에 해양 강국이죠. 해양 강국으로서 전 세계를 이제 해가 지지 않은 나라처럼. 식민지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반도를 알게 된 이후에 조선에 대한 사실 욕심이 있었어요. 정탐으로 온 거네요. 정탐 정도가 아니라 정탐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거죠. 넘어서서 조선을 적어도 영국이 좀 어떻게 해보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해군력에 의해서 여기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해도를 그리기 위해서 온 배예요. 서해안의 배도를 그리기 위해서 온 배예요. 그 해도를 그린다는 것은 군 작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기본 정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선교를 위해서 온 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해준 책들이 몇 권이 있었는데 3권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던 거예요. 조첨사와의 만남부터 성경을 전해준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실홀의 항해기. 그 사실은 항해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록 속에서도 함께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문헌에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그게 기록이 기록이에요. 남았네요. 그게 역사가 된 거예요. 그게 역사가 됐고. 그러니까 이 바실 홀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 맥스웰이라고 하는 두 함장인데
해군 대령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선교를 위해서 온 건 아닌데 여기 와서 이제 정박을 하고 해도를 그리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나라 아무리 그 군대가 좀 90군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의 나라 배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위 문정을 나가는, 요즘 말로 하면 그 검문 나간 거죠. 네. 검문. 그러니까 그 배가 우리나라 배가 이제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저 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배. 네, 우리나라 판옥선이라고 하는 판옥선이라는 배인데 이제 저걸 이제 노를 져서 이제 큰 배가 바깥에 있으니까 나갔죠. 소위 검문을 하러 간 거죠. 예. 근데 그때 간 사람이 조대복이라고 하는 첨사가 예. 이제 여기 이제 그 마량진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저 배를 가지고 나간 거죠. 나가서 그 소위 검문을 했을 때 조대복에게 이제 전해준 책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서 최초가 우리나라 된 최초가 된 거예요. 아. 기록상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에 대한 어떤 최초의 기록이 된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록에 의한 최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머레이 맥스웰이하고 바시롤이라고 하는 대령이 이곳에 와서 이제 마량진 첨사 이 그 조대복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경 최초 전래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는. 역사가 됐고 네. 또 이거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옥선 있고 이 뒤에는 우리나라 배는 아니 이게 아마 저 뒤에 있는 게 아마 그게 이제 그러면은 리라호나 이제 알체스토호 중에 어떤 배를 이제 이렇게 모형으로 이럴 이제 것이다라고 완전하게 큰 똑같은 크기로 만들지는 않았고 모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당시에 이제 영국군 해군 군함이겠죠. 네. 아,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래서 뭐 있고 서천군에서는 서천군에서 뭐 서천군을 좀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 해서 찾아낸 것이 이제 이 기록이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당시에 이것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큰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세미나를 해서 이게 사실이다. 이런 세미나를 함으로써 서천군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여기를 공원화하는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 여기 다 매립한 곳이에요. 여기 다 바다였어요. 전부 바다였어요. 저 집 있는 데서부터 바다였어요. 다 매립해가지고 저까지. 그래서 마량포는 저 끝에 배 닿는 곳이 있었어요. 여긴 다 바다였는데 이걸 서천군에서 매립을 해서 요새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라고 하는 전래지 기념공원을 여기다 만든 겁니다.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또 배가 이렇게 모형까지 해놓은 걸 보면은 또 특이한 게 진짜 우리나라 배하고 영국 군함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또 그렇죠. 특이하긴 하고 그렇죠. 한번 가볼까 봐요. 어쨌든 이 배를 타고 첨사 조대복이 네. 가서 저 영국 군함에 타가지고 그렇죠. 당신들 누구요? 왜 왔어? 그렇죠. 왜 왔는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너희 나라 침략하러 왔는데 우리는 그냥 와본 거야라고 거짓말 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영국 이 성산이 이 군함이 왔다 간 다음에 네. 실제로 영국군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저기 거문도. 거문도. 거문도에 주둔을 해요. 영국군이 그 이후에. 주둔이라고 하게 되면 허락을 받고 주둔 아니 건가? 철학이 어딨어. 그냥 와서. 그거는 그거 침략 아닌가요? 거의? 그렇지. 그렇지. 와서 사실은 그 뭐랄까요? 국제 정세나 조선의 정세나 뭐 이걸 살폈죠. 살폈는데 결국은 국제 정사가 사실 영국 쪽으로 안 갔어요. 일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이 이제 철수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거문도에 지금도 영국군 주둔지가 있어요. 주둔지 형태가요? 묘지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죽은 그 병사들의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규모가 꽤 있다는 거잖아요. 상당한 규모의 병력이 와 있었다는 의미죠. 만약에 뭐 똑같진 않았겠지만은 뭐 여기에 그 영국군 대령이 있었겠고 또 이쪽에는 또 이렇게 조대복 첨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겠죠. 해도 작성을 위해 조선에 찾아온 영국 대령과 이를 대응하기 위해 배어오른 조첨사의 만남 속에서 우연치 않게 전해진 성경.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첫 공식적인 기록이 되었는데요.
180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복음은 이 땅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나 봅니다. 서천에 오니까 또 이런 또 스토리와 이런 역사가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이 이제 수심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은 해도나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좋아서 그런 일은 없지만 과거에는 이제 해난 사고가 많았죠. 해난 사고가. 그래서 영국군들도 이 바다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검은도에 자리 잡은 것도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해군 작전 하시는 개념을 가진 분들은 검은도가 최고의 서해 바다에 남해안. 서남해안에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 해군 작전은 최고 적지래요.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은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렇죠. 바다 산다는 데니까. 그래서 거기를 자리를 잡았는데 결국은 영국은 전쟁을 하려면 일본하고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역부족이었죠. 병력이 다 영국에서 와야 되고 머니까. 그렇죠. 지금 물자도 다 영국에서 와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눈치 보다가 철수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근대사에 있어서 보면 나라가 약해지면 정말 강대국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님,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작지. 그런데 1800년대, 1900년대 초를 봤을 때 이 조그만 이 반도에 미국, 일본, 청, 영국, 러시아까지 이 조그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큰 그 아시아 대륙 쪽에 이렇게 손바닥 한다면은 여기 그냥 새끼손가락 요만한 땅인데 이걸 차지하려고 또 그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아니 여기 뭐 있다고 그게 신기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보면 반도 국가가 가지는 지리적 특징이에요. 반도 국가. 근데 반도 국가가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나요? 그걸 하죠. 대표적으로 반도 국가 중에 평화로운 나라가 없어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얼마나 그 전쟁을 많이 해요. 하긴. 그린 반도. 하긴 반도 하게 되면 다 뭔가 이제 이렇게 분쟁이 가장 큰 게 뭐냐면 가장 큰 거는 대륙은 해양으로 나가는 루트가 돼요. 네. 해양에 있는 나라들은 대륙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충돌 지점인 거예요. 반도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반도네요. 유일하게 반도이기면서도 이해 관계가 딱 이렇게 모이는. 충돌. 와, 이 조그만 곳에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이게 조그만 나라 반도 국가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오명 섭리가 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1년 동안 한번 보면서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 각종 교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선교단체가 들어오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인구도 별로 없는데. 더 신기한 거는 사실 아시아에서 한국이 제일 복음을 늦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이나 일본 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선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저는 신기했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 진짜 영국이라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엄청 멀잖아요. 멀지요. 멀는데도 이거 와가지고 여기를 차지하려고 다시 저희가 그 강화도 선교 역사를 보면서 거기도 영국군이 주둔하면서 또 심지어 우리가 최초의 해군상관학교의 교관이 영국군 대위가 와가지고 또 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되게 글로벌했네요.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자로서. 약자로서.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반도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그것이 있었기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비로소 은혜와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본격적으로 후손에 남아있는 기독교 역사의 흔적을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